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벼랑 끝에서의 믿음. 아멘. 사람들마다 다 인생의 나름대로의 벼랑 끝에 쓸 경우가 있지요. 어떤 사람은 사업의 부도가 맞아서 삶의 벼랑 끝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가정에 뭡니까? 관계가 끊어져서 가정 파탄을 통해서, 또 부부 간의 갈등을 통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통해서, 또 남녀의 어떤 그런 이별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고통 중에서 내 자신이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벼랑 끝에서 아무리 주변을 돌아봐도 내 마음을 위로하는 자도 없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자도 없고, 내 처지를 뭡니까? 겉으로는 위로하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이해 못해서 공고한 내 영혼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때가 많죠. 어쨌든 그 양태는 다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고속도로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고통 속에 또 나름대로의 절망을 겪으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인생은 고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절박할 경우에 사자성어로 하면 진퇴양난이다, 진퇴유곡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에도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처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배수진을 친다, 이런 전쟁에 나갈 때도 배수진을 친다 그러죠. 그러니까 적에게 굉장히 불리할 때에 뒤에 뭡니까? 강이나 바다에 뒤로 배경을 넣고 들어가면 빠져 죽으니까 어쨌든 죽게 하면 아무렇지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감히 나가서 맞서 싸우고 승리하느냐 아니면 거기서 자포자기 하느냐, 이 사색결단을 내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어떤 벼랑 끝에서 어떻게 내 삶의 자세를 가지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절망 끝에서 자기 자신의 몸을 던져서 생을 마감하지요. 비겁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한번 살아보자, 이게 사생결단이거든요. 이번에 그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거두고 국민의힘이 참패를 당했지요. 그 중에서 가장 선전한 것이 조국혁신당입니다. 그 조국혁신당의 대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국민 현충원에 가서 그 방명록에 남기는 것을 제가 봤는데 사적생이라고 해요. 사적생. 내가 죽지 않으면 까무라치기로 내가 정치에 임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볼 때 대단하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못 이룰 건 없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것은 정말 사적생이라는 그 마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사적생인가, 아니면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한 사적생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물론 자기 나름대로 핍박이 있다고 말하지만 죄 없는데 핍박을 당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내가 뒤로 몰려갈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내가 죽게 하면 까무라치기로 내가 살 것이냐, 그래서 그것이 내가 용기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두려움 속에서 내가 그냥 자멸해버리느냐, 이게 뭡니까? 세상에 대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다 태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때 진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나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유약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전형적인 기질을 통해서 강한 사람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게 자기의 천연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내 천연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바울은 내 약할 때 우리 주님이 강하시다 그러거든요. 참 세상은 자기가 강해 사는 것 같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하심을 체험하거든요. 그게 참 대단한 아이러니지만 우리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힘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죽거나 살거나 그렇게 하겠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우주보다도 강한 분이기에 이 세상의 모든 사망의 것을 깨뜨린 그 마귀를 이긴 그 분이기에 그분이 생명이 있는 이상 나는 쓰러질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강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뭡니까? 그것이 믿음이죠. 또 강한 것이 뭐냐? 사랑인 것입니다.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죠. 자식을 위한 것이라면 그 어떤 힘든 것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믿음도 강하지만 믿음보다 강한 것은 사랑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개혁신당에서 이준석 후보님이 당선이 됐는데 사석고대 당선이 됐는데 자기 잘나서 당선된 것이 아닙니다. 그 친구가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사람도 똑똑한 사람을 때문에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마음에 일만이 동정이 갈 때, 마음이 연약함이 보일 때 오히려 동정이 가고 사람의 힘을 실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내 강함을 자랑할 때는 절대로 표가 나오지 않죠. 내 연약함 속에서 나의 진정성이 보일 때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이준석이가 이 선거를 통해서 가장 많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깨도 많아서 깨도 많이 부리지만 그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느끼지만 진정성이었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진정성은 자기의 진정성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너의 진정성이 아니라 너희 어머니의 진정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빠의 진정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눈물로 그 대중들 앞에서 진솔하게 피눈물을 쏟았던 그 이야기를 하고 한쪽에는 내 사랑은 내 자식이고 한쪽에서는 국민의힘의 정치 이준석이고 그 마음속에서 굉장히 아픔을 느꼈다. 3시간 동안 출산해서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심장에 칼을 꼽는 그런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그대로 국민들에게 그리고 있는 그 후보들에게 전해질 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에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친구가 생기는 것은 친구한테 내 힘 자랑한다고 친구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내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갈 때 친구가 생기고 저 사람이 저 친구 보면 내가 참 마음이 편안해 라는 정도가 될 때 친구가 되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이면에 보게 되면 뭐다?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도 유력하고 약하게 보이는 것이 강함이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상에서는 그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사랑, 소망의 대상과 주체가 우리는 달리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이 강한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로부터 온 믿음, 소망, 사랑이냐 세상으로부터 믿음, 소망, 사랑이냐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믿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망을 두죠. 그들도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단 그 대상이 세상인 것이죠. 그리고 그 주체가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뭐다?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 소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구나. 그 세상이라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돈이죠. 세상에 가장 자식도 못 믿는데 돈은 내 믿을 수 있다. 이 돈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 미래의 소망은 내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의 소망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잃어버리면 내 소망에 살아가는 소망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자식이 사실 내 육체적인 또 다른 내 뭡니까? DNA의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소망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죠.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세상에 속한 것이냐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가 다른 것입니다.
다 같이 세상 사람도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있고 하늘의 사람들도 믿음,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랑과 소망과 뭡니까? 믿음의 대상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도 그것에 대한 그 믿음 강한 것이죠.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더 강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42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왜 불안합니까? 세상 바라보고 자신 바라보니까 낙심하고 불안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이거예요.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자신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낙심하고 불안해하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거기에 나타나 도우심으로 이제는 알고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에 또 뭐라고 그럽니까?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잖아요. 세상을 바라라, 돈을 바라라, 뭐 치고를 바라라. 아니죠.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소망이 어디로부터 나온다? 그로부터 나온다. 성경에서는 그로부터 나오는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로부터 안 나오고 돈으로 나오고 자식으로 나오고 뭐 어떤 권력으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기독교 교리고 나는 내 식으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이성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갈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 자유인 것입니다. 146편 5절에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나의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 재앙이 있다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몇천 년 동안 6천 년 동안 내려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직도 그대로 유효하게 전 세계에 이 말씀이 근거조처럼 여겨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멘해가지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참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더라도 그 안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죠. 시편 37장 9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악을 행하는 것이 도덕적 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모든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죠. 악이 뭡니까?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악이 뭡니까? 죄가 뭡니까? 표적에서 빗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거기서 빗나가는 것은 악이죠.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두고 살 때 그 안에 뭐가 있다?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 여러분 어릴 적부터 읽었던 잠언은 매일 읽으라고 그랬죠. 31장이기 때문에 매일. 그러니까 31장 왜 31장이냐? 하루에 31일, 한 달에 31일이니까 31장은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잠언 3장에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자기 명치를 의지하고 살잖아요. 그러나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 명치를 가꾸지 말라가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리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범사라는 것은 내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일에 여호와를 우리 주 예수님을 성령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뭡니까? 내 스스로 결단하고 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한테 기도를 좀 묻고 내 영혼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한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경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성경 말씀 1.1도 이 우주가 다 망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세상,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의 지혜가 뭡니까? 내 명체를 갈고 닦아서 내 명체를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매사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를 의뢰하고 이런 것이 뭐다?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네 자신을 의지하고 네 자신의 명체를 받아서 네 자신이 그래서 하는 것이다. 그게 뭡니까? 세상의 명체라면 하나님의 말씀 그 반대다. 저도 세상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 내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말씀은 근거 없조차도 내게 되겠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면 용기가 생겨요. 용기가 희한하게 용기가 생긴다고. 짜고라지고 포기하고 싶고 뒤로 물러가고 싶은데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근데 순간 나도 모르게 막 어디서 오는 힘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말씀의 능력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네 인생의 발의 등불처럼 내 앞에 인생의 발의 등불처럼 그렇게 비추고 걸어가는 것.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로워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그냥 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에요. 매사에 주를 그를 인정하게 되면 내가 못났더라도 주님께서는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나는 못났고 나는 약해도 주님은 지혜고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 힘으로 살다가 힘이 소진되고 하면 그때 절망이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소망을 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끝나더라도 주님이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초를 두고 있으면 내가 끝나면 그 끝이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근본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뿌리를 두고 있으면 나의 끝은 주님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작. 그렇구나. 왜? 나의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철학과 이념과 사상과 그런 교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항상 히브리 기자도 이 주 예수를 바라보라. 주 예수를 바라보라. 흥해도 주의 것, 망해도 주의 것. 배짱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사람들이 우리의 혼과 육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모든 사상, 교육 이런 걸 받고 혼을 단련시키고 또 뭡니까? 바디, 헬스를 통해서 열심히 육을 또 갈고 닦고 그게 중요하죠. 그러나 혼과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오게 되면 그 극복 안 돼요. 약간의 육체의 경건은 약간의 유익이 돼요. 그러나 왜냐하면 짜부러질 때 육신을 다 갈고 닦아가 근육이 붙게 되면은 자신감도 생기고 또 보면 매사에 의욕도 넘치기 때문에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세상의 그 엄청 세상의 거센 파도가 몰아올 때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의 생각 그걸 붙들어야 돼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의 생각을 딱 붙들게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평안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제까지 혼과 육으로 내가 살면서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움을 이겨주셔서 몸부림쳤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가 살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되니까 내가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내가 함께 연합되어 있구나. 그게 부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한 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로 내 따로가 아니라 내 영 안에 성령이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뭡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이다. 연합되었다. 그래서 더불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민주당보다도 더불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산단 말이에요. 더불어 하나님.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고 성령과 더불어 살고 그 더불어 사는 그러니까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죠. 세상과 아무리 더불어 살아봐야 세상은 뭡니까? 있는 자한테는 약하고 약한 자한테는 강합니다. 약의 방식입니다. 세상. 그러나 하나님의 안에서는 약의 방식 그 반대에 약한 자가 강하고 강한 자가 약합니다. 그게 참 희한한 거죠.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 속에 두려움에는 이런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칼스테오라는 사람이 인간의 올바른 마음을 빼앗고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가장 큰 원인은 마음속에 뭐다?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움. 여러분들은 뭐를 두려워하느냐? 헤어짐을 두려워하느냐? 건강을 두려워하느냐? 어떤 돈을 두려워하느냐? 그건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미국의 목사님은 우리는 날마다 2개의 손잡이를 잡고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고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다. 여러분들은 무슨 손잡이 갖고 살아가느냐? 나는 용기가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용기가 없다는 것은 나를 자신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용기가 없는 거죠. 누구를 바라보라? 주 예수를 바라보라. 주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용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강하시니 나는 어차피 나는 내 힘으로 살지 않았어. 나는 망하는 것 같지만 흥한 사람이야. 나는 넘어지는 것 같지만 나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사람이야. 왜? 내 안에 죽을 수 없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훈련을 성경에서도 늘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냥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40일을 걸었고 또 뭡니까?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뭡니까?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그야말로 진퇴양난, 진퇴유곡의 그 벼랑 끝에 섰을 때에 뭡니까? 백성들은 뭐라 그럽니까? 차라리 이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끌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했느냐? 이 모세야, 책임져라. 웃음을 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자니 물에 빠져 죽고 뒤로 가자니 뭡니까? 애굽의 군대가 나라 칼에 맞아 죽고 이거는 뭐 어쨌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그런 상황.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런 경우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모습이에요. 사실 그 모습들이. 그때 뭐를 보느냐?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할 때에 모세가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그냥 가만히 두고 보라. 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디서 나오느냐? 모세가 탁월해서 그렇게 나오느냐? 모세가 믿음이 좋아서 아니에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죠. 그도 애굽의 어떤 바로의 궁전에서 세상의 학문을 닦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았지만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 받으면서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뭡니까? 바로 앞에 서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그 모든 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광야에서 죽길 것 같았으면은 뭐예요? 아예 구출도 하지 않았다. 그게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믿는 구슬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구슬. 여러분도 믿는 구슬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체험은 아무나 합니까? 체험은 고난 가운데서 체험해요. 아시겠습니까? 체험은 고난 가운데서. 체험은 벼랑 끝에서. 체험은 막다른 골목에서. 그때 체험되죠. 모세도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편안할 때는 안 만납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사람도 그 누구도 의지할 것 없고 숨이 막혀서 죽게 되었을 때 누구를 찾느냐? 주인을 찾죠. 주를. 어떤 사람은 술주자를 찾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찾죠. 두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는 고집이 담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땅에 소망을 두고 땅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생기느냐?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체험이. 그래서 야 그렇구나.
그 모세도 왜 너는 그렇게 믿지 못하나 나무래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왜? 그들은 체험이 없잖아요. 체험이. 그들은 체험이 없어요. 그러나 모세는 체험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그렇게 뭔가 나무랄 수는 없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나무래긴 하지만은 남한테는 그러지 않아요. 자식한테는 내 욕심이 생겨서 나무라지 사실은. 자식한테는 내 영적 욕심이 생겨가지고 남들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막 그냥 나무라는 거지. 남한테는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다 알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덜 받았어. 더 받기를. 거기를 체험을 더 하면 저들도 나처럼 그렇게 믿음이 좋아질 거야.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왜 믿지 못하냐 나무라지 않고 그냥 믿음의 말을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애굽에서 섬기는 것이 광야의 죽보다 낫지 않냐? 막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가 그들에게 화를 낸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니 야훼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그냥 있어라.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그 담담에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깨달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얼마나 뭡니까? 10가지 재앙을 바로 앞에서 어떻게 행하시는 걸 자기는 봤거든요. 믿는 모습이 여러분 그 믿는 모습을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네 자신을 믿으라, 네 주복을 믿으라, 네 돈을 믿으라, 네 재물을 믿으라. 어디 그런 게 나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죠. 네 재물을 믿으라. 너 세상의 권력을 믿으라. 세상 사람 귀인들을 믿으라. 빽을 줄잘 서라. 그렇게 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일단 다 넘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정권 5년 안에 다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5년 안에 뭡니까? 벌적이 살아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 뭐 편안하게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교도소 들어가고 아들은 죽고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뭐 밤새도록 잠시 못하도록 와서 뭐 데모를 하고 죽이라 소리 듣고 세상에는 평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알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아니야. 왜? 그들은 영의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만 보고 살잖아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의 어떤 소리만 듣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실상은 너는 죽은 자이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사도신경 했죠. 누가 산자고 누가 죽은 자입니까? 저기 무덤 속에 공동묘지에 있는 분이 죽은 자예요? 아니요. 죽은 자와 산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산자고 그리스도가 없는 자가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죽은 자를 나사로에게 뭐라고 했나요? 내 형제가 잔다고 했습니다. 잔다고 해서 죽다 소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죽은 자를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 한 중에 내가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나를 따르는 자는 뒤로 돌아보는 합당치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관점에서는 누가 죽은 자냐 누가 산 자냐는 육신에 죽은 자 산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는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있는 자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었지만 살아있고 살았다나 죽은 것.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육의 눈으로 보기 안 들리는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게 분명히 보이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렇구나. 산자와 죽은 자를 당연히 심판하러 오시겠구나. 산자는 영원한 상급 심판으로 오실 것이고 죽은 자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담대함 속에서 내가 유랑도 이 땅을 매입하고
금방 돈이 생겨서 막 건축도 올리고 하면 좋겠지만 성도는 떠나가고 재정은 줄어들고 없고 너무 답답하고 막 무너지는 성경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렇게 뭡니까 불안이 다가가고 이거 차라리 그냥 내가 음성을 잘못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마음 주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뭡니까 싹 가지 부정적인 마음이 싹 이렇게 샘물처럼 밀려가고 밀물처럼 긍정의 생각이 확 몰려가고 밀물처럼 그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그냥 계산대로 살아가겠죠. 산수 튕기면서 수학 계산하면서 살아가겠죠. 저는 이제까지 산수 수학 계산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 생각도 없고. 왜? 믿는 구슬이 있으니까. 믿는 구슬이. 내가 무슨 귀인이 있어서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이때까지 왔잖아요. 뭐 돈벌이 하려고 뭐 예수 신학교 가서 강의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 전하는 게 제일 기쁘니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일 기쁘니까. 신학생들이 이야기했어요. 내가 인생에 가장 기쁜 일은 내가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게 가장 기쁘다. 가장 기쁘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가장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가장 좋은 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 그걸 전할 때가 행복한 거잖아요. 그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뭘 누구를 전하느냐? 내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자랑하겠죠. 내 가진 재물을 자랑하면 재물을 자랑하겠죠. 많이 가졌다고. 어느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내 안에 뭐 명품백 둘러는 거, 명품 둘러면 자랑하겠죠. 그럴 때 기쁠 거예요. 그러나 그게 기쁨이 없더라. 주 예수님을 자랑할 때, 주 예수님을 증거할 때 잘 기뻐요. 막 망하면서 막 10시간 할 것 같아요, 강의를. 그 정도로 기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도 가는 거죠. 돈 받으러 가는 게 내 돈을 들여서라도 그걸 전하는 것은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진리가 뭔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전해서 그들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생명을 낳고 생명을 낳을 때 그 생명의 확산이 얼마나 기쁜가. 주의 수요가 확장되고 하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그것이 목사의 보람이고 신학 교수의 보람이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짓고 사는 게 보람입니까? 허무해요, 그거는. 그런 걸 하면 저는 일찍 때려치우고 본부로 갔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여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그냥 예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다가도 낙심해가 세상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게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는 겁니다. 자, 애굽은 그냥 세상의 포로였어요. 바벨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바알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 섬기다가 쫄딱 망하잖아요. 심판을 당하잖아요. 그게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 오늘도 마찬가지 바벨론 포로된 성도들이 많아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니까 내가 보기엔 바알이 더 좋아, 하나님보다. 왜? 풍요가, 물질이 더 좋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지긋지긋해. 매일 똑같은 찬송 부르고 똑같은 말씀 듣고 야 그거 지긋지긋해. 그 세상에 나가보니까 또 달라. 좋은 노래도 좋은 문화들도 넘쳐나는데 아세라 캐라 우상을 섬기고 산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렸어. 그러면 뭐가 된다?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 속에서 우리는 포로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럴 때도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생명 일꾼을 보내시잖아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벨느고 같은 그런 사람을 보내서 그 속에 다 포로가 되어 있어도 나에게 금신장에게 절하라가 느부갓네살의 어떤 스스로 푸른 어떤 권력 앞에 절하라고 할 때에 아니다. 내가 전기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사드락 메삭 아벨느고의 신앙의 절기이지 않습니까?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보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북한도 그걸 그대로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게 때가 되면 생일날 되고 뭐가 때가 되면 김일성 우상 앞에 절하고 묵례하고 김정일 동상 앞에 절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넘어가는 살을 고함을 그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 거기는 그들은 뭡니까? 거기서 절하지. 절개를 지키는 것이고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올까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교회사도 그렇잖아요. 일제 강점기에 신사에다가 참배해라. 교회도 목사도 다 할 것 없이 성도들도 예배 드리기 전에 신사에 먼저 목례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신사가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것이고 그때 장로교회에서는 뭡니까? 평양 장로회에서는 뭐 했어요? 그래 이건 국가 의례이기 때문에 신사에 참배하는 건 맞다. 결의해가지고 예배 전에 묵도 있죠. 이게 신사 참배 그겁니다. 그러다 거의 회개하잖아요.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신사 앞에 절하지 못하겠다. 우상을 섬기지 말았는데 어떻게 우상을 섬기냐. 그래서 못 박힌 발판에다가 맨발로 걸어서 발바닥이 얼마나 아픕니까? 모래 자갈바닥에 올라가 맨발로 걸어도 아픈데 그 못이 박혀있는 거기를 걸어가지고 그 발등에 살점이 뜯겨나고 뼈가 어그러지는 그 아픔 속에서 걸어갔잖아요. 그거 때문에 파상풍 때문에 돌아가시고 순교하시고 감옥에서. 왜 거기서 어디 나오느냐? 어떤 사람은 내 육신의 복음 살기 위해서 그냥 신사에 그냥 절하고 그냥 적당히 예수 믿고 살고 어떤 사람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죽어버리고 그렇게 가는 거. 누가 진짜인가? 누가 진짜 믿음인가? 누가 진짜 강한 사람인가? 세상으로는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죽으면 죽는 것이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강한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는 타협을 하는 걸 원하죠. 그러나 진리는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타협하면 살아도 돼요.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뭐 타협하면 돼요.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은 사회주의고 적당히 하는 것은 복지국가니까 이름만 바꿔내는 것이죠. 복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다 거기서 급이죠. 인민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다 민주주의라는 그런 포장 안에서 다 뒤져보면 인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실상을 까보면 권력자들을 위한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내고 자본주의나 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그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 야 그렇구나. 그럼 그걸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하는 것이고 주여 이 땅에는 정치를 통해서 타협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목숨을 바꿀 수 있는 왜 그것이 생명이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언제 아느냐? 내가 벼랑 끝에 섰을 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이 벼랑 끝에 섰을 때 내가 믿는 것이 세상 것이라면 세상이 없어지면 자빠져요. 그러나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은 죽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판명되는 것입니다. 내가 벼랑 끝에 섰을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었냐 아니면 바알 하나님이었냐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이 뭐냐? 여러분 11조를 어제 주한이가 11조를 참 열심히 군복무하면서 했던 것을 큰 돈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게 뭔가? 이것은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주님 앞에 이거 주님 것이다 라는 믿음을 일단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거. 이거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그 의지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 것을 내면 아깝지요. 자, 국가에 10% 부가세 내고 국가에 소득세 내는 것 아깝다는 사람 많지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아깝지요. 그러나 당연히 국가에서 내는 거라고 생각하고 국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아,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하여 네 마음이 있는 곳에 있는 거예요. 뭐든지. 그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얼마나 사람들이 물질이 약하기 때문에 물질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이 약할 수밖에 없죠. 그걸 이해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 주인을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고 혹 이 주인을 떠받들고 저 주인을 없이 여길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이야기하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이야기했다. 하나님과 재물 그것을 동시에 겸할 섬길 수 없는 거구나. 그 믿음의 주체가 뭐냐? 네가 만몬신이라는 돈이 믿음의 주체냐? 네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돈이냐? 하나님이냐? 보라는 것이요. 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 모든 게 세상에 돈으로 들어가는 것만 보이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돈이 내 믿음의 대상이지 결코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은 관념적인만 사로잡혀 있지 이것이 내 실상 안에서 구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11조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 흥분인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이걸 내 믿음에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위해서 복을 주리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벼랑 끝에 설 때에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믿었는데 무엇을 진짜 내가 믿고 있었는가를 우리 벼랑 끝에 섰을 때 내 영이 그냥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의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냐 이게 옛날 그대로 나타났어요. 엘리야 시대 때 북이스라엘 아합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제사를 드렸어요. 산당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때 바알로 섬겼기 때문에 바알 우상을 올려놓고 드리면 바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고 치우고 금송아지 올려놓고 금송아지 하면 여호와를 금송아지를 누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해서 똑같은 제단인데 오전에는 바알이었다면 오후에는 여호와고 오전에는 여호와면 오후에는 바알이고 이렇게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제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정책이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니고 바알이다. 아세라다 그랬어요. 그것이 어디 있어? 정권에 아합 정권. 역사적으로는 아모리 정권입니다. 아모리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우리는 여호와 신이 아니라 바알 신을 섬긴다. 왜? 바알이 풍요의 신이고 왜? 세상에 뭐 경제적으로 경제 우선 아니냐? 경기 우선 아니냐? 그러니까 풍요를 개조하는 신이 정리하라 그래서 뭐예요? 바알 신을 섬긴다. 그리고 뭐니 해도 사람은 기쁘고 쾌락을 즐기며 살아야 되냐? 그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고. 거기 이세벨이 나오는 거예요. 이세벨과 야합이. 그때 모든 여호와를 섬기던 제사장들은 보면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핍박. 바알 제사장은 배불러 가지고 기름지고 얼굴에 바들하고 좋은 풍요롭게 살았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뭡니까? 핍배해서 엘리사 시대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생도들이 뭡니까? 못 살아가지고 뭔가 죽만 끓여 먹잖아요. 그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지금으로만 목사들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겨우 죽만 끓여 먹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알을 섬겼던 제사장들은 돈이 넘쳐나는 것이 왜? 정권과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괴로워. 그러니까 제사장들 숫자가 얼마냐? 850대 1이 되는 것입니다. 바알 제사장 450, 아세라 선지자 400, 도합 850대, 누구 한 명? 엘리야 한 명. 그렇게 영적 전쟁을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850대 1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현실인가? 우리 대한민국 현실 아닌가? 그래서 어디에 가서 싸우느냐? 갈멜산에 가서 싸워. 갈멜산이 갈멜이 뭔 뜻이냐? 하나님의 정원이라는 뜻이요. 하나님의 정원에 누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한번 싸우자. 하나님의 정원에 모여라. 하나님의 정원에 모여가지고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어정쩡하게 서 있지 말고 이 백성들아 둘 사이에 뭐뭐뭐 하지 말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든 바알이 하나님은 그거 따르고서 너가 서라고요. 그게 어디 나오냐?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뭐뭐 하느냐? 네가 풍요, 세상의 어떤 쾌락, 그걸 즐기는 풍요 쪽에 그것이 하나님이라면 그쪽에 그냥 서 그냥. 아니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못 가니까 뭐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도 못해요. 왜? 자기 영이 아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항상 성경의 말씀은 과거의 기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 현재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겠다고. 여러분 항상 내가 강조하죠. 아 그렇구나. 오늘도 뭐뭐 하나님의 세상이냐 뭐뭐 하나님도 좋지만 돈도 줘요 뭐뭐 하나님을 택하고 세상을 택하면 뭐뭐 벼랑 같은 서게 되면 뭐뭐도 안 됩니다. 어느 것을 택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벼랑 것을 왜 세우느냐? 바로 그걸 세우기, 그걸 가짜 믿음에 진짜 믿음이라 하듯이 판명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라보기 위해서. 왜? 가짜 믿음 가지고 천국 못 가잖아요. 진짜 믿음 가지고 있을 때 천국 가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조품 믿음인가? 아니면 진짜 믿음인가? 벼랑 같은 데 섰을 때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벼랑 끝에 세울 때 오순절날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이 벼랑 끝에 서니까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잖아요. 살 길 찾아서. 베드로도 도망갔고, 예? 거기 있는 마태도 도망가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럴 것이에요. 믿음의 승리는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내 신념으로 믿는다고 믿음이 아니라 나는 안 돼요. 주여 나는 안 되니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내 모둠을 대처해 주셔서 당신의 영으로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이게 진실한 고백입니다. 주여 나는 늘 패배자요. 나는 늘 넘어지오니 주여 당신이 나에게 오셔서 내 인생을 대신 살아 주옵소서. 당신이 나의 주인이나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신념이 아니라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 실제가 되시고 내가 그분에 대한 말씀을 내가 의탁하고 맡길 때에 살든지 죽든지 망하든지 망하든지 주님의 것이다 맡기고 주님께서 하시려는 믿음 안에서 던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던지는 것. 던질 때에 여러분 내 안에 날개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벼랑 같은 데 설 때 하나님의 밀어버립니다. 떨어진다. 안 떨어질까지 떨어져요. 떨어질 때 그때서야 내 믿음의 날개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설교 중에 나와요.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로 부르셔서 절벽 가까이로 오게 하셔서 절벽 끝에 더 가까이로 하셔서 다가갔더니 절벽에서 밀어버리셨다. 밀어버려서 죽어서 아우성 치는데 곤두박질 치면서 내가 떨어지면서 살려달라고 발딱 끌을 때 그때 내 안에 날개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날개.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날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내 믿음의 날개를 갖다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벼랑까지 떨어질 때 그때 진짜 믿음의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광야도 있었고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홍해도 있었고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바벨론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믿음으로 갈 것인가? 내 신념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갈 것인가?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는다 했는데 주여 이제 뒤로 물러갈 수도 없습니다. 주여 살든지 죽든지 주께서 하시옵소서. 그런 어떤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